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왜 신을 섬기냐 하면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걷지 못한 자를 고쳐주게 되자 이제 그곳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게 되죠. 그러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로 바울은 헤르메스로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게 됩니다. 이들은 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신의 그 이름을 붙여 주었을까요? 바로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신 대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신이 진짜 신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에게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은 신으로 또 부르지 않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떠한 병을 낫게 해 주시거나 또 삶에서 고생하지 않게 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유익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믿고 또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종교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며 기쁘게 해드리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삶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갈대상자에 놓여서 나일 강가로 그렇게 떠나 보내시게 되는데 그 갈대상자에 바람이 불거나 또는 비가 내리게 되면은 가라앉게 될 것이고 또는 뒤집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 이 태어나자마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마다 이 출애굽기에 대해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면은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대해서 또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게 된다면은 모세가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표면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볼 수가 있겠지만 바로 왕이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그 수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왕은 이러한 생각을 했죠. 노예로 부리던 그들의 그 숫자가 많아지면은 오히려 이제는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으니 이제부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라는 그 바로 왕의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우리와 싸우고 그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아멘. 지금 바로 왕은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들어올 때 약 70명의 숫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대략 250명입니다. 250만 명입니다. 더 이상 남자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분명히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바로 왕은 남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다 죽여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바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3개월 동안 그 아이를 숨겼다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모세를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로 떠나 보내게 됩니다. 모세의 삶은 참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인생을 보게 되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이루어 가시게 됨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미 남자이라서 죽음이 바로 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의 도움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고 어머니 요게벳이 3개월이 지나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나일 강가로 떠나보내게 되죠. 그 갈대 상자를 바로 왕의 공주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모세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시녀가 이 아이는 히브리 여인의 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를 발견한 공주, 히브리 남자이면 죽여야 한다라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이 공주는 모세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양아들로 그렇게 키우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게 되면은 모세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공주가 모세를 양자로 삼았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자기 아들이 잘생겼다라고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 성경에 아이를 보고 잘생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잘생겼다는 것을 보고라는 것을 외형적인 겉모습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감당할 자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모세의 잘생김, 어머니의 요게벳의 개인적인 사적인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요? 모세가 사명을 이룰 때까지 보호하실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왕의 공주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는 유모를 구하게 되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뤄 나가시는 일을 보니 유모가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 태어났을 때 산파로 인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일 강가에 떠나보내게 될 때에 정말 죽을 수도 있었지만 바로 왕의 공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 공주가 죽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아이이기 때문이죠. 근데 또 이 유모를 데리고 오는데 친어머니입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모습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유모가 한두 명이 있을 것도 아닐 텐데 우리는 이 일만 보아도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유모로 친어머니로 그렇게 보내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중요한 것은 앞으로 너가 섬겨야 할 신은 애굽에 있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함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아기 때의 신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모세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의 신앙은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게벳은 유모로 있으면서 모세에게 너는 히브리 민족임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장성하면서 모세의 인생이 바뀌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민족이 노예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애굽 병사가 자신의 민족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모세는 애굽 군인을 죽이게 됩니다. 하필 그것을 히브리 민족이 보게 되면서
히브리인이 고발할까 봐 도망을 가게 되는데, 바로 왕의 공주의 양자였면 직분이 무엇입니까? 신분이 무엇일까요? 왕자이겠죠. 왕자입니다. 이 모세는 그 왕자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그 길은 최고의 왕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조건이 있고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군사 한 명을 죽였다 해가지고 모세는 도망을 쳐야 했을까요? 또 히브리를 봤다 해가지고 또 이 모세는 왜 도망을 가게 됩니까? 모세는 왕자의 신분입니다. 왕자의 신분이라면 애굽의 왕, 즉 나중에는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 가운데 정치 세력이었죠. 알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 모세를 양아들로 삼았던 바로 왕의 이 공주가 하셉수트라는 공주입니다. 이 하셉수트 공주는 당시 대단한 그런 권력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자 대장부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모세를 양아들로 그렇게 삼았으니 공주의 힘으로 충분히 모세를 바로 왕으로 그렇게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 왕을 두투모스 1세, 2세, 3세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하세수트 공주는 두투모스 2세와 결혼을 하면서 딸을 낳게 되고 이제 양아들 모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투모스 2세가 첩으로 인해서 아들이 또 낳게 되는데, 그가 두투모스 3세.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애굽 병사를 죽였을 때에 있었던 왕이 두투모스 3세입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모세를 양아들로 삼았던 공주는 지금 현 상황의 바로 왕의 배다른 어머니뻘입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의 그 권력, 하세수트의 이 권력은 보통이 아니죠. 어마어마했습니다. 또 아들이 없으니 양아들로 데리고 온 모세를 분명히 왕으로 앉히고 싶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두투모스 3세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자신의 자리에 앉히려는 이 하세수트 공주 때문이죠. 어떻게 해서든 모세에게 작은 꽃이라도 있으면은 이 바로 왕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애굽 병사를 죽인 일과 또 그 일을 알리겠다는 히브리인, 이제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왕이 되려면은 또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애굽의 신으로 여겼던 아모스 그 제사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유모로부터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며 모세 또한 히브리인임을 그렇게 계속해서 알았죠. 그런데 사실 모세는 히브리인인 줄 알고 히브리인인 줄 알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은 사실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400년이라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는 뚜렷한 그런 신의 개념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히브리인이긴 한데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모세에게 신이라는 그 고민이 굉장히 컸습니다. 요게벳을 통해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는 있지만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셨고 또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지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신의 개념이 모세에게는 정확하게 없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애굽 병사를 죽였다라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는 모세의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도망치기 전에는 왕자의 그 삶이었지만 이제는 도망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는 이 신에 대한 고민이 굉장했던 그 가운데 4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드디어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3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세의 삶을 잠깐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만약 모세가 애굽의 그 궁궐 생활을 하면서 아모스 제사장을 섬기며 살겠다며 또 왕자리를 원한다라고 그 하세스트 공주에게 말을 했다면은 아마도 모세는 바로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도 모세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권력으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히브리인이 그러한 인식이 없었다면 모세는 애굽 군인도 죽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그 인생 가운데 거하셔서 모세의 그 인생을 움직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에 모세의 삶, 모세의 인생, 그것은 모세가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기, 애굽의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게 된 일, 유모가 자신의 친어머니가 되어진 일,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인생을 움직이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움직이며 또 우리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죠. 우리가 생각한 것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우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분명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말입니다. 모세의 일대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태어났을 때부터 참 이 모세가 금수저로 대단하게 태어나지 않았죠. 죽음을 앞두고 태어났습니다. 또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분명 모세에게 있었지만 바로 왕이 아닌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곳으로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 모세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400년 동안 히브리인들의 시름과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침묵하셨던 하나님은 이제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심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때에 분명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한 인간을 오래전에 훈련시키셨고 또 그 훈련을 받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의 대답이 어떨까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자신의 연약함을 지금 하나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모세의 입장 사실 이해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을 만난 이 나이가 80이라 보니 쉽지가 않았겠죠.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혼자 가도록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와 가도록 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홀로 우리를 남겨두지 않으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처럼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그 약속임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에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이며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이렇게 대답하죠.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게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하나님, 내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말도 잘 할 수가 없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14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의 이름을 바로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러한 표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표현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이 표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이 존재를 철저히 알리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신명기 4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이사야 4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계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한 통치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종교를 가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삶에서 유익이 되지 않으면은 그들에게는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복받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또한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받는다라는 이 개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앞으로 내가 계속해서 건강하고, 이것이 복 받는 개념일까요? 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이며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한 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그 한 인생을 볼 때에 자신의 그 생각과 자신의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보게 되오니 우리의 인생 또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주님의 그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도 기쁨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